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0번째 강좌로 죽은 자는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는 11월 26일 날 저희들 창세기 완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신 강성 성경 연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회원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또 앞으로 이 말씀을 보급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는 위크스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부활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서로 말씀을 보는 데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질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거, 영광스러운 거, 강한 거,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마지막 부분, 죽은 자는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에게 완성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익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덕을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도 바로 이곳에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고 파송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이 말씀을 전할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이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거에서는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사명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이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이면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이벤트로, 어떤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또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죄에 노예되었던 상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내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거예요. 그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까지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와 호세아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호세아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55절을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망의 근원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권능은 무엇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나타난 것이고 이 죄에 의해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됐고 이 안에서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모두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승리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는 상황이 뭐냐면 누가 요즘에 부활을 얘기해요? 누가 요즘에 죄를 얘기해요? 누가 요즘에 구원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누가 부활을 소망해요? 누가 부활을 소망해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들어요? 이제 이것은 흘러간 과거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들려면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죄악에 힘센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의 수고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원들이, 시간들이, 재능들이, 물질들이 전부 헛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요. 이 일을 할 때 보면은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 일이 정말 내 삶에 지금 현재 중요한 일인 것도 잘 모르겠고, 나에게 주신 재능 딴 데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 재능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도전에, 이런 생각들의 직면에 있잖아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이것이 헛거이고 이것이 허무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과 말들과 사람들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창조주로서 선언하신 것이고 창조주의 선언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신앙의 영역이죠. 박예율 목사님이 41년간 연속 강해 설교로 설교를 하시고 그 41년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매주 설교 원고를 주보에 실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A4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편집하면은 한 15페이지 정도, 14페이지 정도 되는 그 글을 매주 주일날 원고에 싣고, 사실 이 주보에 한 편 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두세 번 하면 그것이 전부 10페이지가 넘는 원고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기 위한 그 사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접해왔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책을 만든 일을 했을 때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설교자가 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일을 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이 일을 할 때 박예율 목사님이 주무했던 교회 역사에서도 왜 목사님 이런 일을 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세요라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지원 하나도 안 받고 가정에서 이것을 감당해서 책을 만들고 오히려 교인들한테 무료로 나눠준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계속 하세요라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는 주 안에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증명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일에 자원하여 협력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두에도 강조했지만 강성성경연구원이 설립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일에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더 나아가선 대를 이어서 계속 해주기를 바라는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신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 내 개인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어요. 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의 젊음을 불태우고 자기들의 생명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해서 단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지금 현대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다른 데 썼으면 오히려 이미지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란 겁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절대 이 일이 헛되지 않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이 선언은 계속되었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은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증명,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승리의 길임을 알아요. 무엇이 우리의 길임을 알아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제가 20대 들어서고 20대 중후반일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요즘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우리 때 가장 많이 나오던 말이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였어요. 그러다가 한동안은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 또한 인정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정해놓은 그것을 이루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그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잘 정리되고 계획되어서 목표로 삼았던 그 미래가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계속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우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의 이유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잊지 않고 나의 삶 속에, 또 나의 자녀와 제자들의 삶 속에 이것이 바르게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나요? 혈과 육으로는, 또 썩어질 것으로는, 이 죄악의 노예가 된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변화받게 됩니다. 홀연히 변화받게 된다는 거죠. 이 변화는 언제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집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변화돼요. 바로 주님께서 오실 그때예요. 이 변화는 어떠한 모습의 변화입니까? 이것은 어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합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신령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성취를 가르쳐주냐면 바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로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우리를 이 사망에서, 수월에서 속량하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수치된 것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선언되었고 우리에게 이 선언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와 영화의 이 안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교문하나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대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을 위한 수고가 오히려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배신 속에 내 가슴 속에 계속 칼이 찍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이다.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 후 승리의 시작이요 끝이며 기쁨의 근원이요 새 생명의 원천이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뺀다면 남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와 그 필연적 결과인 죽음의 세력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짓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엄청난 대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도전은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 삶이 끝인데 이 삶을 즐겨야지.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병원 예를 많이 듭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가망 없는 암 환자가 왔어요. 다른 데선 다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군데선 고쳐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 암 환자가
나 요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망 없다고 그러는데 이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와보긴 했는데 이제 나 지쳤다. 힘들다. 이걸 고치고자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다가 죽게 해주라. 이런다면은 그 병원에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그러시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참된 의사라고, 그곳에서 그 사람이 참된 사랑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확신을 주고 안심시켜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죠. 오히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창조세계의 질서를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며 우리의 최대의 소망인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부활의 역사성과 확실성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시켜서 확인해주고 후반부에서는 부활의 어떤 능력과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게 된 배경은 헬라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까지도 몸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 해체되어 소멸되고 이처럼 원래의 원소로 완전 분해되어 재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육체가 부활한다면 사고로 갈기갈기 찢긴 사람, 장애자, 흉악한 용모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반문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바울을 공박했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해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그는 창조주 예수께서 육체를 취하신 이상 육체는 악하고 비천하여 더러운 것일 수만 없다고 전제한 후에 이건 창조 질서 안에서도 그렇게 되죠. 사람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전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에서 개인성 즉 생전 진체와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동일한 몸이 아닌 변화된 몸으로서의 부활이란 거였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부활 후에 40일간 보이신 것과 변화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죽은 자가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나타나는가를 가르쳐주고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하며 그때의 성도들이 어떤 영광에 이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이어서 매우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이해하거나 과학적 판단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에요. 이는 죽은 자의 부활뿐 아니라 살아 주를 영접하는 자도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부활체 신령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왜 아담이 죽었고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행위의 계약을 위반함으로 행위 언약을 위반함으로 정죄받아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와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인류에게 죄 문제만 해결되면 영생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힘있게 내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흘림 없이 주의 일을 힘쓰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 무엇보다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부활신앙을 소화한 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나요? 바로 이 부활신앙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게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부활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입술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전제된 행동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은 나타납니다. 제 친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비천에 처한 것 같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연민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런 여유, 그런 능력,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데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을 대하는데 다른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나눴던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하게 되고 온전하게 나누게 됩니다. 무엇이?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은사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하는 것, 이 신앙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확고한 부활신앙 속에서 은혜의 통로, 승리의 게시판, 섬김으로서의 목자, 참된 교사, 진실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